뜻을 정하라입니다. 저번 주에 추석이 있었죠. 추석 때 전사님이 사람들을 좀 만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다들 하는 말들이 뭐냐?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원래 인생이야. 인생은 원래 고난이야. 이런 해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잘 살아. 이게 다 전부 다예요.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좀 있으면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다 뭐라 말하냐? 잘 살아. 그게 끝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어딘가에 한 가지는 아파요. 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은 상관없이 혹사시키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루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행복하냐? 뭐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에 있겠죠. 잘 사는지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야.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 원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그러면 질문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가진다고 많이 이룬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겠죠. 뭔가를 많이 이루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잘 살고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은 진짜 참된 인간의 기준은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인간은 행복의 기준을 찾을 때 행복을 찾을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찾아야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뭔지를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었죠.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랩런트들이 포로로 안 끌려가봐서 우리는 몰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 중국에 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인생이. 지금 누리던 거 못 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거기 가서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해야 돼. 내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니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나 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니엘이 죽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자, 죽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난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했어요. 왜?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가 없냐?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오면은 왜 이게 일어난지 몰라. 그냥 인생이 원래 이런가 보구나. 그냥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냥 그걸 잘 감내하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 또 지나고 나면은 문제 사라질 거야. 다 그런 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계획,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알고 나는 반대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그 왕이 주는 음식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냥 거기서 왕이 야 음식 먹어 하면 먹겠죠. 근데 먹지 않았는데 나 안 먹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감사하는 은혜를 받았어. 감사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계획 평생 모를 텐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게 다니엘이에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계획을 알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오냐?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오히려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믿으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떠한 역사가 있냐?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야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영혼 속에는 주의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역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로 행복한데요, 저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요, 지금 이걸로 행복하다면은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저는 스마트폰 새로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죽을 때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성취의 언약의 여정은 왜 행복하냐?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거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행복한 거죠. 왜?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또 이루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행복한 게 없는데요. 뭐가 없어서냐?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이루어질 말씀이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질 말씀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왜? 이루어질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면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내가 정해야 할 뜻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먼저 말하기 전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내려가서 친구 한 명 만났습니다. 대학교도 잘 나왔어요. 부산대 나오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다니는 과가 문헌정보학과예요. 문헌정보학과는 그러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친구였어요. 그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철학적으로 인간이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결론은 뭐였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보고 철학 쪽에 관심이 있지만은 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전사님 그랬거든요. 불신자 때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그 삶 속에 왜 사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살았어요. 근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죽기 무서우니까 산다. 그런 뜻 말고 진짜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전도사님 나이가 31거든요. 그 전도사님 친구도 31예요. 31년 살면서 그 많은 책을 읽고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봤지만은 내린 결론이 뭐냐?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봤대요. 책을 읽어봤, 그 책 관련된 학과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 족보 얘기만 나와서 안 읽는데요.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재미가 없죠. 왜 이러는지 모르죠. 왜?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이 성경의 족보를 쓰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 31년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 쳇바퀴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원래 이게 맞대. 원래 인생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뜻이 이런 뜻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은 게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렸어요. 아니,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만약 최고 형벌을 내린다면은 그렇지, 사형이죠. 사형이 최고 형벌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죄에 대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뭘? 영혼이죠. 영적 사망. 제일 큰 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된 건데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야, 너희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서라도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해서라도 니네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죄, 이거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누구만? 그리스도로만,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일을 허락하시면서 독생자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거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어떤 생각 버려야 되냐면은, 아니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대충 다니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복음주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율법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전부 다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저 행동 저 올바르지 않은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그 전부 다 기준이 뭐냐? 나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말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지금 네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뭐 쓰냐? 복음. 오직 복음이다. 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뭐가 신비해, 신기해, 기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그 아까 전에 다니엘에게 왕이 뭘 줍니까? 음식을 줘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사단 마귀에게
바쳤던 음식을 지금 다니엘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이야. 근데 이거 먹어. 했을 때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안 먹으면 죽어. 그냥 죽어. 야, 그렇지.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게 되는 일이 생겼어.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야,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에게 절해. 우상 믿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자, 많은 주의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절대 복음주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24시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해서 복음이면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 자,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적인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 살리러 가야지. 예수님이라면은 사람 살리러 갔을 거야. 사람 살리러 가야지. 그건 복음적인 거 아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람 살리러 가지 않아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뭐냐? 내가 사람 살려야지 그런 렘넌트를 바라고 뜻을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 살리게 되는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아까 전에 사람 살리게 되는 뜻, 그걸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죠. 자,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점점 요 속에서 이 마귀로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자, 나무는 땅을 떠났을 때 바로 죽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났을 때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근원을 떠났을 때 바로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처음부터 죽어야지 이거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난 태어날 때부터 살인해야지, 난 태어날 때부터 자살해야지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반대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서서히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수를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 살리게 되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올해 유초등부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하신 뜻이고 지금도 사람 살리게 되는 렘넌트,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내가 사람 살립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모든 것 살리는 영적 섬시 되게 할 겁니다. 올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냐? 영적 서밋. 자, 내가 살면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리다 보면은 한 사람을 살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면은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면은 많은 지역을 살릴 수 있겠죠. 많은 지역을 살리면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한 나라를 살리면은 다른 나라도 살릴 수 있겠죠. 그걸 두고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살아야 되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자, 그 산다는 뜻은 그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어떻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뜻을 정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빈이와 현아와 민주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든지 정말 뜻을 정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왜 사는지 모르고 지금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왜 우리를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갈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